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죄인들이 있습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이 세 부류 중에 한 죄인일 것입니다. 첫 번째 죄인은 아직 들키지 않은, 발각되지 않은 죄인입니다. 두 번째 죄인은 드러난, 발각된 죄인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인 칼 매닝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만일 자신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환자 중에 반 이상은 당장 퇴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한 죄책감의 문제로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질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들이 되어서 오늘 그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 시편 51편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한때는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찬양했던 다윗의 삶에 죄가 있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그에게는 구원의 감격이 떠났고 그 죄의 책감에 눌려있던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다윗의 한 개인의 기도만이 아니었고 오늘 보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온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로 이 회개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항상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가죽으로 만든 야구 글러브는 바로 구입하자마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산 글러브는 가죽이 뻣뻣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글러브를 사용하기 전에 그 글러브에 각을 세우고 가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하여 길들이는 작업을 합니다. 이 길들이는 작업을 영어로는 break in 하다,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길들이는 작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길들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oil it up, 기름을 바르거나, beat it up, 때리거나, heat it up, 열을 가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베이비 오일을 바르든지 바셀린을 바르든지 어떤 경우 쉐이빙 크림을 바르든지 요즘에는 야구 글러브에 바르는 기름이 특별히 만들어져 나오기도 합니다. 기름을 발라서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은 부드럽게 하기 위하여 마구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야구 방망이로 혹은 망치로 가죽을 때려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아주 극기에는 열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는 안 해봤는데요.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오븐에 넣거나 아니면 뜨거운 여름에 차 안에 뜨거운 데다가 오랫동안 넣으면 가죽이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한국에는요, 이 야구 글러브를 길들여주는 프로페셔널 전문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전영 씨라는 분은 한 달에 약 100개 이상의 야구 글러브를 부드럽게 길들여 달라고 주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돈 받아서. 여러 프로 야구 선수들도 단골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브레이킹 안 된 야구 글러브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죠. 길들여지지 않은 말, 브레이킹 되지 않은 말을 탈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윗이 시편 51편을 쓰면서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 상한 심령, 상한 마음, a broken spirit, broken heart, broken, 길들여진, 이런 단어가 사용됩니다. 헬라어로, 히브리 말로는요 샤발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원어의 뜻은 깨지다, 부서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다른 게 아니라 그 마음이, 그 심령이 깨지고 부서진, break in 된 그러한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섬김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드리는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이,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깨지고 상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이 배경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 사건을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부하 장군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 전쟁 중에 적진 앞에 보내고 그것을 감쪽같이 사람들 속여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감히 누가 안들 왕에게 그 일로 인하여 그 권위를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그 다윗의 죄에 대하여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제목은 다윗이 밧세바에 동침한 후 죄를 진 다음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 죄에 대한 지적을 받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개를 합니다.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베개를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요? 왜 다윗은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까? 그렇게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까? 여러분, 왕의 신분을 가져서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이것은 간음과 살인죄를 범한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제목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도가 더불어 함께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사용된 노래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개개인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 예배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이 사라진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주실 때마다 반드시 먼저 동반되었던 역사는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죄에 대하여 인정하는 회개였습니다. 상한 심령을 통해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는 상한 심령이 있을 때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교회의 죄를, 민족과 나라의 죄를 회복할 때 대각성 운동과 개혁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정글북의 저자로 알려진 러디알 키플링은 대영국의 교만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돔과 소라는 사라지지만 The captains and the kings depart. 선장도 왕도 다 떠나지만 지금까지 영원토록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상한 심령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Nothing. 오늘 하나님이 오늘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상한 심령입니다. 그 상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회개를 통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회개를 통한 상한 심령의 예배자를 기뻐하시는 걸까요? Why? 다른 것보다 왜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요구하시는 이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이 어떠한가를, 우리 인간의 죄악의 상태를 아는 것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먼저 뭘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믿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이 드리는 그냥 제사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그저 사람이 주는 뇌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것보다, 어떤 방법보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주권자 되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서부지하시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나올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로 인간은 죄인입니다. 얼마나 죄인인지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과를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악성에 대하여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깊이 고백을 합니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1장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늘 다윗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죄악성은 그저 간음을 지었고 살인죄를 지은 자신의 행동만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영혼 속에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죄인으로서 죄 가운데 나를 잉태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와 모습은 바로 이러한 진정한 회개를 통한 상한 심령이요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 어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그런 예화를 드리죠. 빛이 밝지 않은 옷장에서 검은색 양복을 바지와 윗도리를 매치를 해서 매치가 된 줄 알고 입고 나왔는데 밝은 햇빛 아래 보니까 이 매치가 안 되는 옷이에요. 아, 이거 잘못 입었구나.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빛 되시고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마치 우리의 영혼을 엑스레이를 찍고 캐스캔을 하고 마치 MRI 그 이상을 찍는 것처럼 우리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total depravity, 완전히 타락한 우리 인간의 죄악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통회하고 자백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요한 칼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한 심령의 사람은 자신의 헛된 영광과 그 안에서의 확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운 영광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상한 심령의 사람은 자신의 헛된 영광과 그 안에서의 확신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영광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닫지 않았다면, 아니 이 사실을 오늘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머리는 알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저명한 목회자의 개혁주의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한 번은 설교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친 후에 예배 후에 한 여자 성도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얼굴을 보니까 목사님 얼굴이 천사 같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 그건 모르시는 소리입니다. 성도님이 만약에 내 안을 볼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내 얼굴에 침을 뱉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서로의 마음을 볼 수 없다는 게 은혜입니다. 다 알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다 알면 여러분이 목사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다 알면 목사는 여러분을 믿고 목회를 하겠습니까? 우리는 죄인된 인간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는 상한 심령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상한 심령을 갖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상한 심령을 갖는 이 회개는 그냥 후회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I'm sorry.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만일 발각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을 사람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또한 상한 심령을 갖게 하는 회개는 계산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산적이라는 것이 뭐죠? 이거 내가 회개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우리가 얼마나 우리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그런지 몰라요.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는 얘기 빨리 안 하면 밤새도록 오늘 시달리겠네. 그래서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니까. 이거는 그냥 후회나 계산적인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상입니다. 알 존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캔자스 신문에 기사가 난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기사거리가 됐냐면 이 사람이 19년 전에 은행을 턴 그러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었습니다. 19년 전에.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는 가운데 그 마음에 19년 전에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찔림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19년이 지난 후이라서 공소 시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무런 벌이라든지 구속이 되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스스로 자수를 했고요. 공소 시효 기간이 지났으니까 감옥에 갈 리가 없죠. 그때 자신이 강도질을 해서 훔친 돈에 대한 보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 갚았다는 거예요. 회개는 그냥 feeling sorry. 내가 그냥 회개함으로 어떤 위기를 넘겨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통회하며 자복하며 상한 심령의 회개를 보십시오.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회개란 태도의 변화입니다. 먼저 겸손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내 마음에 인정하는 것이죠. 또한 상한 심령의 진정한 회개는 고백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나이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토마스 아담스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개 없이 용서하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가 회개하고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용서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스코틀랜드 격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얘기가 있죠. Confession is good for the soul. 죄에 대한 고백은 우리 영혼에 좋다. 유익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이 격언에 단어 하나가 보편적으로 빠졌다는 거예요. Good, 그러니까 confession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open confession. 그냥 confession이 아니라 열린 confession. 다시 얘기하자면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마음에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실수한, 내가 죄를 진 그 대상을 향하여 오픈 컨페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큰 죄를 범했습니다. 당신에게 큰 해를 끼쳤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I'm sorry.
open confession. 다윗은 자기 죄에 대하여 자존감으로 인하여 부끄럽게 느끼질 않고 다 오픈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이것을 글로 적고 이것을 인하여 찬양을 예배하는 인도자에게 주고 이것을 통하여 온 백성들과 함께 고백하게 합니다. 오픈 confession. 그러나 상한 심령을 갖게 하는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태도만이 아니라 고백의 변화만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길을 잘못 갔다고 내가 깨닫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행동의 변화.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sanctification, 성화. 이 성화는 바로 일어나야 하는 성화가 있고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성화가 있는 것이죠. 어느 한 자매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세례를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앙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당신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까? 네. 그럼 예수 믿기 전에 죄인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인으로서의 당신의 차이가 뭡니까? 그 자매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The best way I can explain is this. 제가 제 나름대로 가장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옛날 죄인이었던 저는 죄를 향하여 달려갔던 사람이었고 예수를 믿고 난 후의 죄인은 저는 이제는 죄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죄인입니다. 그 차이잖아요. 죄를 향하여 달려가던 죄인이 이제는 그 방향을 바꿔서 죄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죄인이 된 것이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상한 심령의 진정한 회개는 저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의지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진 않죠.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소서. 깨끗이 제해주소서. 7절에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지워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했을까요? 우슬초가 우리 죄와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 당시 모세의 율법으로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부정한 몸을 제하기 위해서 특별히 죽은 시체를 접했거나 가까이 했을 때 우슬초로 그 자신을 정결케 한다는 의미로 씻었다는 거죠. 또한 문둥병 환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깨끗이 하셨다는 상징적인 것으로 우슬초를 가지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표징으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죄에 대하여 회개하게 해주세요. 설교의 황태자로 알려진 스펄전은 할아버지도 목사였고 아버지도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교회에서 자라고 늘 교회를 다니는 스펄전이었지만 그의 삶에는 늘 죄와 죄책감으로 눌려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15세 때 추운 겨울 눈보라가 치는 가운데 자기가 가야 되는 예배를
교회를 가질 못했어요. 가는 길에 너무 눈이 많이 와서 가까운 교회를 들어갑니다. 작은 감리교회였습니다. 날씨 관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한 10대 명 참석했을까요? 설교하는 목사님도 많은 눈 때문에 오지 못했습니다. 평신도 가운데 한 분이 일어서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다가 왜 그런지 성령의 역사였는지 그 설교자, 평신도 설교자는 15세의 스펄전을 향하여 그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Young man, 젊은이요, You look very miserable. 왜 당신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보이는 것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계속해서 miserable,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도. 그러나 만일 오늘 내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당신은 구원 받을 것입니다. Young man, 젊은이여, look to Jesus Christ. 그때 스펄전은 자서전에서 그 당시의 경험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로 그때 cloud was gone. 먹구름은 다 거치고 the darkness had rolled away. 흑암은 물러가고 and that moment I saw the sun. 그 순간 나는 빛을 보았습니다. 스펄전은 그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심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였죠. 스펄전은 평생 이런 각오로 설교를 했습니다. 강단에서 죽게 된다면 평생 회개를 설교하다가 죽고 싶고, 강단을 떠난 곳에서 죽게 된다면 늘 회개하는 삶을 실천하다가 죽을 것이다. 저는 오늘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인정한 진정한 회개의 메시지와 회개의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초청하십니다. 상한 심령의 회개자가 되라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예배자들에게 끝으로는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회개하는 상한 심령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51편을 보면 1절에 보니까 지워주소서, 우리의 죄를 지워주시고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워주소서, 씻어주시고 오늘 나의 죄를 지워주시는, 정결케 하소서, 씻어주소서,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소서.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9절에 보세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개를 돌리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돌이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0절을 보세요.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을 보세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소서. 14절에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 엄청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깨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은 상하고 깨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봅니다. 첫째는 용서를 약속하시는 것이죠. 어떠한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그러한 상한 심령에 회개하는 자들이 될 때 비로소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19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때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시면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드리느냐가 아니라 누가 드리느냐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기도하죠.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 죄는 우리의 구원을 잃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을 잃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죄책감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저는 엄청나게 오늘 우리들의 삶에 많은 우리들의 삶의 내면적이고 외면적인 문제들이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가운데 제대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가 있어야죠. 회개하지 않을 때 마귀는 죄책감과 그 수치감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누릅니다. 얽매이게 만들죠. 불안하게 만들죠. 두렵게 만들죠.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가출한 여학생이 불량배 친구들과 함께 지내다가 억울하게 그들의 돈을 훔쳤다는 누명을 받고 그 아이들에게 살인을 당합니다. 그 여학생을 살인한 친구들은 시체를 토막을 내가지고 버립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도록 그들은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의 범죄가 발각이 되어서 붙잡혔어요. 신문을 하는 가운데 그 아이들이 제대로 된 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잡혀서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 불안감과 죄책감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에서 두려움과 죄책감 가운데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잡혀서 오히려 너무나 마음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날마다 나오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1981년도에 캘리포니아에서 복스와겐 비를이라는 차 아시죠? 딱정벌레처럼 생긴 무당벌레라고 하나요? 이 차가 도난이 됐는데 이 주인만이 아니라 경찰이 이 차와 범인을 찾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아니, 그때도 도난 당하는 차가 한두 대가 아닐 텐데 왜 특별히 이 차를 찾기 위하여 그 범인을 찾기 위하여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나? 그 차 주인이 운전석 옆에다가 과자를 놨는데 그 과자에 쥐를 잡기 위해 독약을 바른 과자가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이 차를 훔친 사람은 그걸 모르잖아요. 여기 과자 있네 하고 먹었다가 죽음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난당한 차를 찾기 위해서라는 목적보다도, 그 사람을 벌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도, 죄인이지만 차를 도둑질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인도 경찰도 대대적으로 나섰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죄인을 부르시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시는 거죠. 왜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죠.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가고 있고 그 죄의 죄책 가운데 눌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청하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저는 얼마 전부터 당회에서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까? 지난 1월 예배학이라는 공부를 하면서 청교도들의 예배,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16세기 당시의 예배에 대해서 많은 성경책과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한 가지 우리 교회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청교도들은, 그리고 종교개혁가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삶만이 아니라 그들의 예배 예식 가운데 반드시 참회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 순서가 우리 교회에는 너무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럼 오늘부터 우리 주일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모양의 방법을 통해서 참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그저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 아니 여러분 개개인의 시간 가운데 오늘도 상한 심령을 가지고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그리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하나님, 상한 마음이 아니라면 교만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할 때가 많은지요. 우리의 교만한 눈으로 내 자신을 높이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 개개인의 삶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이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국률을 바라보는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사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양하십시오.